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로 잡혀 죽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희생을 당하면서도 원형 경기장에서 사나운 그 맹수에 찢겨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담히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교육자 수련회로 일본의 후쿠오카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후쿠오카의 그 지역, 어느 지역에 가면 운젠 온천, 지옥 온천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곳입니다. 여기 가시면은 그 땅에서, 지면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막 올라오고 유황 냄새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지옥 온천 길을 따라서 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당시 일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은 그 순교의 장소가 나옵니다. 제법 경사진 곳을 이렇게 오르다 보면요, 갈래길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 길입니다. 지금은 저렇게 보도블록이 깔려 있겠지만 당시에는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겠지요. 전해지는 얘기로는 그 갈래길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관리가 묻습니다. 오른쪽 길로 내려가면 너를 기다리는 네 가족, 네 부모, 사랑하는 아내, 자녀가 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그냥 내려가면 된다. 하지만 부인하지 않는다면 저 옆에 조그만 길, 저 사이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 길을 선택해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왼쪽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왼쪽 길로 가면 높은 절벽이 있고 절벽 아래에는 뜨거운 온천이 있었습니다. 펄펄 끓는 온천이 있었지요.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 절벽에서 양손과 양발을 묶인 채로 거꾸로 그 온천에 담겨졌다가 건져졌다가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 죽어가야 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그때 당시 상황을 묘사한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저 맨 위에를 보시면 저 언덕에서, 저 절벽에서 사람들을 묶어서 그렇게 고문을 하며 죽였던 것입니다. 네, 이어서 한번 보실까요? 네, 이곳이 이제 그곳을 기념하는 그런 곳이다 하는 기념하는 비석이고, 여기에 십자가 비석도 하나 더 세워져 있습니다. 이들의 순교를 기념하는 비석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죽음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인하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건져서 온몸에 상처를 내서 그 상처에 고통을 더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도 이들은 부인하지 않았죠. 왜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부인하지 않도록 한 것일까요? 한마디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면 사랑하는 가족, 아내, 자녀, 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그 한마디를 하지 않고 그렇게 고통 중에 죽어간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뒤로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신 이 사건은 분명하게 일어난 사건이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이 부활마저 우리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감격, 은혜가 임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는요, 참 많은 종교가 있지요. 그리고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도, 우리나라에 있는 자칭 예수도 한 가지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모두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 당시 무덤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흙무덤이 아니라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형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큰 돌, 동그란 돌이나 혹은 원형으로 된 돌이나 혹은 네모난 돌을 그 앞으로 막았습니다. 이 돌이요, 매우 무거워서 혼자서는 절대 옮길 수 없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우리를 위해 누가 이 돌을 옮겨줄까라고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들의 걱정과는 달리 돌이 옮겨진 것입니다. 궁금함을 뒤로하고 무덤에 들어가 보았지요. 그런데 그곳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군병은 그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까지 찔러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돌로 그 무덤을 막아 놓았지요. 그런데 무덤은 열려 있고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은 거예요.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 대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주님은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하지 않고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의 상황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막 도착을 하셨지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음의 이 현실 앞에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 절망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자들 앞에 부활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지금 너희가 직면한 문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이 막강한 권세, 죽음이라는 이 공포를 내가 먼저 해결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종교에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종교 창시자도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인 죽음이 깨어졌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주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심판과 정죄가 이제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단순히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깨뜨리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참 생명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건강하면 살아있다. 성공하면 살아있다. 행복하면 살아있다. 만족하면 살아있다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일까요? 살아있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있는 생명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모든 인간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생명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면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도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것이 참된 생명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생명을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요, 참 이렇게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온화함을 잃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사님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그런데 그만 암에 걸리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암으로 임종을 맞이하시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소식을 늦게 전해 듣고 홀로 되신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권사님, 제가 무슨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랬더니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장로님 마지막에 찬송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나를 맞아주신다고 기쁨으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웃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던 이 집사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이 되면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보였는데 마지막에 그 죽음의 끈을 놓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마지막에 찬송을 부르며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죽음이 다른 것입니까? 왜 다른 것일까요? 왜 사람마다 다른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죽음 너머를 소망하며 오늘을 채울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진정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공포와 죽음, 두려움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세상이 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죽음도 평안할까요? 세상에 친구가 많으면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만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이 생명은 결코 나의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생명은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생명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모든 생명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생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요, 죽어도 사는 생명입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생명, 죽음 너머를 관통하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을 지나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과 참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정말로 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부활의 기쁨과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활절이 기쁘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이 부활의 기쁨과 생명, 부활의 기쁨과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진정으로 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생명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생명은 내 것이 되고 부활의 기쁨이 진정으로 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부활의 기쁨,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요, 방금 말씀드린 부활의 기쁨은 아마 그냥 단순히 기분이 좋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아는 사람, 이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요,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쁨은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기쁨입니다. 재미동포로는 처음으로 미국 백악관 정책 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 정부에서 한국인으로는 가장 높은 직위에 올랐고 크리스찬으로 많은 간증 집회를 이렇게 다녔던 분인데요. 이분은요, 중학교 때 축구공의 눈을 맞아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실명 소식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고요. 가게를 책임지려던 이 누나마저 과로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님은 졸지에 시각장애인이 된 고아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를 보면서 평생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끝이라고 말할 때에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대로와 같이 막 이렇게 펼쳐진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그는 남들보다 몇 배나 힘든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힘든 그 세월을 홀로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대학을 졸업했고 졸업 후에 유학길에 올라서 한국 장애인 최초로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라는 최고직에 오르게 되지요.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실명은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이 감겼기에 나는 영원한 하늘의 빛을 더 선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해피엔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는 최장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 41대 대통령 조지 부시는 강영우 박사님을 보고 강 박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를 아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상황이 좋아야 소망이 있다고 말입니다. 형편이 나아야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왜요? 그는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소망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들이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 또 그 일본의 예수님을 믿던 그 사람들, 그들이 뻔히 보이는 그 고통의 자리를 선택하여 나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단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생각이 깊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가족한테 애정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잠시의 고통보다 죽음 너머에 있는 참 생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통 넘어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이 자신들에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그들은 죽음조차도 자신들을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 안에도 이런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생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은 2000년 전 중동 지방에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 부활이 내 믿음이 되고 내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부활의 소망으로, 생명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